38장, 39장, 40장 5개 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까지 왔는데요. 그 전에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하실 때는 항상 그것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87개 장 토라의 일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크게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네 인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죠. 거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요셉을 까닭에 입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른께서 성경은 도덕경 이전에 생명경이다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련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면, 지니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로서 그 도덕성은 자기 행함에 의 그런 윤리와 도덕,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의 그 퀄리티, 그 질보다 월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이 땅에 부활 생명 없이,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행하는 선행, 자기 행위에 의 무슨 자격이랄까요? 뭐 그런 것, 그 공로보다 그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는 까닭에 마치 윤리는, 도덕성은 무시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손봉우 교수님이 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를 만들었길래 저 손봉우 교수님이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걸 알 텐데 왜 이렇게 했나 봤더니 이 생명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덕이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뜻 있는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윤리 실천 운동 본부를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윤리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입애굽했으니까 이제 출애굽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 정말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10말씀과 율례, 그러니까 언약의 10말씀, 10계명이 헌법, 모법이라고 한다면 율례는 하위법, 실제 좀 더 디테일한 면을 다루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조사해 봤더니 71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그들이 그걸 다 계명의 가지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이제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지나가시면 안 돼요. 성경만큼요. 여기 25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으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지으라고 했어요.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랬어요. 자, 보십시오. 이 지상성소를 지음에 있어서 모세가 창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신의 산을 위해서 보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성소는 소위 원래 성소인 하늘 성소를 본따서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신약의 한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요즘 공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책들을 참 좋아해서 이것저것 책을
다 한번 읽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뭐 강해, 서적, 주석, 뭐 여러 설교집을 보는데 제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뭐냐면 그 수많은 신학자들, 뭐 천주교, 개신교 모든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존재, 실제 존재함을 얘기하고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참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럴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재림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속한 우리 재림교회, 예칠안수련교회가 유니크하게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지금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연대가 있어요. 보니까요. 시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1830년 경서에서 1844년에 큰 실망을 겪습니다. 그리고 1144년 이후에 하늘 성소를 열리고 거기를 보게 되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가장 최후의 봉사, 미니스트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그러므로 어떤 한 기독교 교파의 한 교파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예언 위에 세워진 유일한 성서적 교회입니다. 이건 저는요, 제가, 너 안식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요, 저도 그냥 가장 제로 포인트, 이 제로성, 백지 상태에서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소, 시상 성소를 우리가 함께 짓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늘 성소를 이제 거기 본이 있어요. 본, 그죠? 카피한 거예요. 카피. 오리지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출애굽기를 읽어 가시면서도 이 성소에 대해서 명령한 출애굽기 25장에 40장까지 읽어 가시면서도 우리는 항상 하늘 성소도 함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동안에 그 죽음을 앞두고 불법 재판에 의하여 진짜 엉터리 재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처합니다. 그때 주님 그 순환주간 중간쯤에 그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가서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주님이 내가 그니라 I am that I am 나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맞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면 그 답으로 그치면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잘 아는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건 재림이라면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면 마가가 뭐라고 썼냐면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어요. 또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요. 스테반이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며 스테반이 뭐라 했어요? 인자가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게 하늘 성소입니다. 대제사장 봉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지 못하면 이 경험을 못하면 영적으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전 기독교인들이 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걸어요. 그럼 촛대가 어디 있어요? 처책한 성소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시록 11장 19절에 가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언약궤가 보여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11장 19절에 열리면서 12장부터 15장까지 지성소 시대에 이 지상에서 벌어질 사건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그 지성소 공사가 맞춰요. 은혜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16장에 7장이 내려요. 그건 은혜의 자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거긴 아주 재앙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히브리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네 권의 책은 다 엮고 있어요. 다 엮여 있어요. 이 네 권의 책을 성서, 특히 성서를 명확하게 파악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왜 성수의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요. 이것을 1840년경에 가장 연약한 소녀, 아주 착한 소녀, 아주 믿음이 떴던 소녀, 17, 18세 된 엘렌 화이트를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는데 지금 저희 교회 최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태동했는데 이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제가 이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24장까지. 그런데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요. 그런데 주님이 출애굽기 32, 33, 34에 보니까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구약은요. 정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끝날 날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려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 이것 아시고 바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소는 나를 위하여 죄가 되시고 죽음이 되신 어린 양 예수, 제물 되신 예수, 그리고 성소에서 봉사하실 대제사장 예수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엘렌 화이트가 그런 말씀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높이는 백성이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사나 목사나 여러 지도자로 봉사하신 분들 우리들부터 먼저 우리들이 가르침이나 설교에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변 우리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채식하는 교회래 그 사람들이 건강을 아주 얘기하는 교회래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거보다 지금이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그들이 너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주위의 평이 우리를 향한 평이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령 다락방 우리 이 신실한 우리 이분들이 먼저 성령 운동과 함께 예수 운동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보혜사가 오시면 나를 증거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성령은 사랑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에 나 자신이 먼저 취해야 돼요. 사랑에 빠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성질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은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면 나를 통하여 사랑이 온 세계에 흘러 넘쳐 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36, 37, 38, 39가 다가 뭐냐면 계속 지금 25장부터 지으라고 얘기했고 이제 36장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제작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48항목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25장 1절로 9절에 예물을 얘기했고 이 36장에는 2절로 7절에 예물 얘기가 나와요. 예물 드리라는 걸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36장에 그들이 너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 오홀리아가 부사렐이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그들이 성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삐걱하는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36장 3절 7절을 보면 그만 가져오길 정죄하라 그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38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5장까지는 뭐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했죠. 뭐 설계도 디자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36장에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짓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5장에 제일 먼저 지으라는 것은 뭐를 명령했냐면 그러니까 예물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을 얘기하고 10절부터 등거개를 이렇게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6장에 와 보면 자, 예물 얘기를 36장 2절로 7절에 얘기하다가 8절부터는 짓기 시작하는데 지어요. 다음 화면 이동해 주세요. 짓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을 이제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 이제 헌신하는 가장 일꾼들을 부사렐과 오홀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이번에 만들 때는 성막을 가장 먼저 만들어요. 저는 이제 그걸 눈여겨봤어요. 25장에서는 법궤를 가장 먼저 지으라고 이렇게 상세한 지시를 하시고 디자인 설명해 주시고 근데 짓기 시작할 때는 법궤부터 먼저 짓지 않고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순서가 그다음부터는 순서가 같아요. 법궤 만들고 진설병상 만들고 등잔대 만들고 분향단 만들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것과 일치해 같이 나가요. 근데 이 성막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쭉 따라와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실제 작업에 들어갈 때는 그 기록 순서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더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파워포인트 만들었는데 자 이제 여기 제일 처음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법궤 만들라 그랬어요. 언약궤 만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다음 하면 진설병상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25장의 순서와 같아요. 언약궤서부터요. 그 다음에 등대 만들어요. 저는 제가 우리 남 목사님이 하신 성서 진리 연구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런 등자를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그 이스라엘 가서 보여주는 뭐 뿔도 다 보여주시고 다 그걸 실제 어떤 건 물론 그림으로 보이지만 어떤 건 실제 그걸 실물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성지 한번 가면 저런 걸 한번 보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여기 미국에서는 최희천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그 목사님도 이제 교수님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성지하셔서 그분은 두루마리를 하나 구하려고 그랬답니다. 근데 거기 시편 두루마리가 있더랍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그걸 너무 고가여서 구입을 못 하겠더랍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물론 이 두루마리가 아니고 이 종이에 기록한 걸 갖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또 중세시대 한동안 오랫동안 백성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쇄술의 발견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개혁자들이 번역도 하고 인쇄술 발견해서 백성들의 손에 성경이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말씀은 넘쳐나는데 뜻하지 않게 말씀에 기근이 왔어요. 성경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읽지 않나 봐요. 묵상하지 않나 봐요. 참 모든 게 이게 좀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성경들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 그다음 이제 분향단 만듭니다. 또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다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38장 1절로 7절에는 또 번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번제단은 또 언급합니다. 십자가를 뜻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거듭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죄를 지었어요. 사는 동안. 그때 우리가 직접 제물을 끌고 와요.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 뜰에 보면 제물을 묶는 그 기둥이 있어요. 거기다 묶어요. 그 제사장이 이제 반기겠죠. 어서 오시라. 잘 오셨다 그럴 거예요. 죄를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하는 내기에서 보면 내기 1장부터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제물에다가 이렇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안수인데 그거 꼭 누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가 저 제물 쪽으로 넘어가요. 다 눌러야 돼. 그리고 내가 칼을 들어서 제물에다가 제물을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근데요,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뭐 이제 지도자들은 더 제물이 큽니다. 소가 됐건요. 잘 죽지 않는데요. 실제 해보니까. 그리고 우선 죄인들이 떨려서 돼요. 그 무죄한 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언급합니다만 그 예수 전도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행사를 한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뭐 여청년이 됐건 남청년이 됐건 중년의 여인이든 칼을 들어 찌는데요. 이분들이 못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른다고요. 그러면 어느 때는 눈을 찔러요. 그 양이. 근데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번을 찔른답니다. 그때 피가 막 튕긴대요. 그 다음에 그 피와 지방들이 막 튀겨가서요. 재물도 피투성이가 됐고, 나도 그 죄인된 그 안수해서 죄를 져 넘긴 내 죄인도 그날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일 때 이 피가 다 튀긴다. 자, 여러분 그쯤 되면요. 우리들이 참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쯤 되면 우리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해도 또 죄 짓습니다. 뭐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 죄죠. 그런데 주님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여러분, 그 달란트 그 10,000달란트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년치 봉급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죄를 언리미트 다 용서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무수히 주님을 찌른 거예요. 주님은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옆에 햇대나리온 동간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용서를 안 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용서 탕감받았는데도 옆에 동간에게 목을 잡고 용서를 안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너 동간 목 잡은 거 손 놔라. 너 많이 너도 탕감받지 너도 탕감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 절대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럼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8장까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38장에 들어오면 이 전체 재료의 그 가격, 값을 환산하게 해놨어요. 그 물자, 총 들어간 물자와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오늘 우리 시대 달러로, 원화로 얼마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놨어요. 다음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들어간 또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많은 그 성소 기명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그들이 얼마만큼 바쳤는지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이제 부터 20절에 그렇게 계속 넘깁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네. 거기 제가 한번 오늘 우리 시대 돈으로 그게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금과 은은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거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안 넘어가네요. 제가 그냥 그러면 여기 보면 화면 못 만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8장 24절 31절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지금 여러분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38장 24절로 31절에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에요. 구리가 70달란트 2400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이 뭐 여러 개 들어오겠죠. 거기 휘장할 때도 했고 했으니까요. 그죠? 또 에봇 지을 때도 사용했고요. 실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데 해달의 가죽은 도대체 누가 들였으며 그건 어디서 뭐 거기 지중해 가서 바로 잡아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 홍해에서 얻어온 건지 아니면 그 우리 60만 가까이 혹은 여자 아이까지 포함한 200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물론 거기 잡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누가 이 해달의 가죽을 갖고 나왔는데 어떤 학자는 제가 보니까요 그 해달을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데 썼다 그럽니다. 신발이요. 그건 학자들의 제가 책에서 발견한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로 얘기하면 그 시대 우리 집신 신던 시대에 뭐 왜 가죽 신시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나온 것을 쓰지 않았나 뭐 그렇게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각목이 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씨띠 나무라 그러는데 제가 어느 개신교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들어오니 조각목을 갖다가 아카시아 씨띠 나무인데 그걸 조각조각 낸 나무라 그래서 내가 좀 웃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래서 그게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번역 성경들이 조금 우리 성경 독자들을 오해시킬 소지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보석이 있습니다. 자, 이 12보석도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볼 땐 여인들이 갖고 나오셨겠죠. 근데 거기 희귀 보석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여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뭐 우리 특히 재림교는 특히 더 이 보석들 우리 아는 그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보니까 지금 환산해 보니까 여기 금 29달러인데 500만 달러 정도가 들어간다. 제가 그 단체방에 다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하면 500만 달러 한 60억 정도 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 재료의 영적 의미 이게 제가 여러분이 성서 진리 연구에서 한 번 더 유튜브로 방송을 좀 시청하시라고 부탁드린 게 그런데 여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 금은 예수님의 신성이다. 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9장 40장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 39장 40장에서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까지 하시고 못 하셨나 본데 39장하고 40장에 보면 39장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구절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어요. 혼내면 안 돼요. 변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는 구절이 7번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성소는 예수님 뜻하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길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 외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저는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수님과 제가 80년 10월 6일 월요일 밤에 주님 만났어요.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제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행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렇죠? 휴일이 있을 수 없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 생활의 염려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열리하거나 등한히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지금 그림 또 나왔네요. 지금 대제성 예수님. 요 그림이 이제 더 좀 선명히 보면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십자국 자국. 이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단체방에서 올렸지만 어느 때 우리가 좀 성령 소멸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전 그 주님이 더 고맙고 좋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성령 다락방에 계신 너무 신실하신 분들, 너무 아름다운 분들, 저와 함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주님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다 같이 주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면 중지합니다.